사도행전 1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오늘 함께 교제할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 것이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것이 처음엔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 짐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1장 1절 뒷부분에 있는 거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서 너희들도 역시 육체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것이 구원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변론이 생긴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와 거기에 있는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했을 테고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써 대속 제물로 용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변론이 생긴 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같은 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변론이 생긴 거예요. 변론은 한쪽에서 항복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것을 종결할 수 있는 종결자, 그런 권위 있는 분이 존재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으면은 야, 율법은 이런 거야. 그리고 율법으로 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딱 제시를 해줬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그곳에는 사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바울도 사도지만은 여기에서 변론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직은 큰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거기에서는 사도들이 있고, 많은 장로들이 있고,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즉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답할까요?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의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누군가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다툼이 존재해야지 되는가? 어떤 문제냐면은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평화롭고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을 납득이 될 때까지 서로 변론하고 다툼이 있어야만 그것이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것으로다가 모든 것이 종결됐거든요. 권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울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지 않은 거지만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또는 14권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그런 분이거든요. 사도고. 근데 그런 분이 야 너희들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권위로 누르지 않고 그것을 그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요.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사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또 이제 몇 군데 들려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 이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들은 영접을 하고 이제 마주친 거죠. 그런데 그때 여기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곳은 안디옥이었는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어쩌면 예루살렘에는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분포가 더 많이 있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6절부터요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을 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너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느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깜짝 놀란 마음속에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용적으로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도 다 아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가? 이 문제예요. 답은 명백하죠.
명백한 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의논하러 모인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잖아요. 즉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행한 일,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요소거든요. 거기에 어떤 행위가 첨가된다면 그것은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아닌 거예요. 행위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것도 누구냐 하면은 사도와 장로들, 예수님께, 자기 스승님인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직접 듣고 직접 배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다른 거라면 예루살렘 교회당을 만약에 짓는다면 이것을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뾰족하게 고딕으로 할 것인지, 위에다가 고추 말리기 편하게 천정을, 옥상을 판판하게 할 것인지, 이런 건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그들은 의논했다는 거죠. 사도의 권위, 장로의 권위로 누군가를 억압하거나 찍어 누른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구분이 없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의논은 서로 동등하게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한 것 없이 서로 입을 열고 서로 귀를 열고 서로 마음을 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을 여는 거죠. 만약에 의논을 한다고 해놓고 결론은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결론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 5분간 의논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런 것은 의논하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논을 한 거예요. 치열하게.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변론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변론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일에, 여기에는 이 변론의 주된 세력은 사도와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파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할례를 적어도 다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았고 특별히 더 사랑했던 제자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로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족보, 혈액, 혈연 이것이 아니라 그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것을 아시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이거죠.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로 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게끔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거든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너에게 도착하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막 공격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첫 번째 이제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역사를 가장 먼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이 시험하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도 거의 무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이것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아라, 무엇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 수많은 그 율법들, 그것들을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능히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다시 그 어깨에 올려놓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즉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베드로는 여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이요. 거기 그냥 두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래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의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의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좀 전에 1장 연설을 했던 그 베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베드로조차도 예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먹는 것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먹다가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수제자인 사도인 베드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따라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혹되었다. 원래는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을 넣어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은혜로, 율법이나 할례,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유대인도 매지 못하던 그 율법의 행위, 그것을 이방인에게 매게 억압을 하면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유혹을 받았고 미혹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읽겠습니다.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에 처음에 보면은 그 6절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와 장로가 의논하러 모여 있지만 이곳에는 사도와 장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와 교회의 일원인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 구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라 하고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주체 세력이 되었던 거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처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바나바와 짝이 되어서 이제 그 안디옥과 그 주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지금 구원을 할례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회의가 열렸고, 처음에 베드로가 그건 잘못이다. 우리 유대인들도 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메워서는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역시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여기 있는 시므온은 이제 이름이 계속 바뀌었죠. 처음엔 베드로라고 했다가 저쪽 갈라디아에서는 게바라고 했다가 다시 여기 야고보는 다시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시므온이 이야기한 것, 즉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내용,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선지자들의 말한 것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모스서에 이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선민이라고 그리고 성민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아모스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여기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 보면은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야고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그 야고보거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제 상당한 그런 분인데, 어떤 한 개인의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야고보도 역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의견을 제시하는 이것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니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하나, 음행 두 번째,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피를 멀리하는 것.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사실 뭐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구별되게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한 것이에요.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설사 그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짓을 하면은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욕할 테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이 네 가지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도 그것이 구원받는 덕목은 되지 못하지만은 구원받는 데에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이방인들을 고깝게 보고 있지 않은데 피도 먹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방인 형제와 구원받은 이방인 형제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합할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서로 간의 화합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정도는 금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한 선에서 이야기한 것이 이 네 가지죠. 하지만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덕목이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거나 구원이 취소가 되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합하는데 좋을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제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앞에서요 12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무리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온 무리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것이 바로 온 무리의 정체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일반 구성원들도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 중에 몇 사람을 이제 답을 얻었으니까 그 답을 가지고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제 답을 하러 보내는 거죠. 특파원처럼 보내는 거예요. 저쪽에서도 특파원을 보낸 거죠. 질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는 답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여기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 편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글씨를 쓴 거거든요. 말로 하면은 이 말은 사라져 버려요.
지금은 녹음기가 있잖아요. 녹음기가 있어서 말도 녹음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들은 사람들의 귀에서 기억이 되고 마음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지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문서,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작성된, 가결된 그 내용을 글로 문서로 작성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 문서로 남겨야만 그 남긴 문서가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된 거잖아요. 네.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스리와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안디옥에만 편지한 게 아니라 수신처가 의문이 생겨서 그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곳은 안디옥이지만 그 주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수신처를 안디옥과 스리아와 길리기아로 넓게 잡았던 거죠.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이 말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다든지 또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했다든지 지시한 것도 없이 자기들이 자기 생각을 전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여기 보시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바울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목숨의 위협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6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일치 가결하였노라. 어떤 성경에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중요한 거거든요. 만장일치로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결정하면은 대부분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죠. 반대 세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예요. 또 반대 세력을 억압하지 않고 지금 만장일치가 된 거거든요. 만장일치는 북한식 만장일치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치 없이 반대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그건 순한 거죠. 너 빼놓고 다 찬성이야. 우리는 만장일치로 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압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눈치를 보니까 이걸 계속해서 내가 주장을 하면은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하는 만장일치는 이건 만장일치가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만장일치가 됨으로써 교회에 이제 나중에 뭔가 앙금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남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 일을 결정하지 말고 나중으로 미뤄서 나중에 누군가가 마음을 바꾸고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든지 또는 성도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일치가 되지 않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치리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반대하고 누군가가 찬성하는 이 일은 강제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강제로 하건 내 마음대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지금 이 일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일이고 이것은 토론의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토론하는 이유, 변론하고 끝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해야만 유대인들이 그 일로 다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또는 학대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치 않아 보이는 이것을 많은 토론 끝에 일치가결,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일치가결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요. 28절에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우리들은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가 떠오른 대로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명령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셨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이 사도들과 장로와 교회가 편지하는 거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의 권위는 하나님께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권위가 있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바울의 권위는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권위는 야고보가 좀 전에 15절에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해서 그 일이 성경의 권위에 닿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는 성령과 우리는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교회, 안디옥, 스리야, 길리기아, 그 다음에 이 편지가 도달돼서 읽게 되는 모든 이방인 교회들, 우리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요긴한 것 외에 특별하게 사람을 성도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자유 얻은 그들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요 정도면은 일단은 좋다. 그것을 다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정말 필요한 것이 요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하자 이거예요. 요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선에서 하자. 요긴한 것.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우상의 제물 이거 나와 있거든요. 우상의 제물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우상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적인 존재, 또 그들을 섬기는 어떤 형상,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제사드리고 제물이죠, 제물. 그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는 일계명에 닿아 있는 거죠. 제물과 피와 피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이 피를 동물은 먹어도 되되 고기는 먹어도 되되 피째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목매어 죽인 것은 짐승을 잡을 때는 목을 따서 피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남아있지 않게끔 거꾸로 들어서 피가 다 빠지면 그때 이제 그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빠져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피가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를 다 핀셋으로 찍어내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은 것은 피째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음행. 이 음행은 사람이 자기 아내에 어떤 부도덕한 행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부부간에도 믿음의 문제고 신자간에도 믿음의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계명과 이 음행의 문제를, 간음하지 말라는 문제를 같이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것을 준 거죠. 이 요긴한 것,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뒤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저는 많은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 요긴한 것은 지키는 것이 좋고, 그리고 스스로 삼가면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편지들이 오잖아요. 그런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다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니까. 그리고 성도들 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지시사항,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수평으로 이어지는 이 교제가 있거든요. 스스로 삼간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성도끼리 어떻게 사는 모습을 서로 발을 씻으면, 교제를 하면, 그렇게 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진리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 안에서, 그 자유함이 방종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자유함을 억압하는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고, 여기서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장 요긴한 이런 거 외에는 짐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삶의 지표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모든 율법, 모든 규율에 얽매여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얼굴이 왜 맨날 저렇게 낯빛이야,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더니 저 얼굴은 도대체 뭐야,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고난을 다 자기 것으로 한 사람의 표정과 얼굴이라면 그 얼굴 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 자유함이 이제 방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지만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저희가 작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들과 헤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무리들을 모은 후에 답을 가져왔으니까 성도들 다 모이게 이제 통보를 했겠죠. 다 모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것에 대한 답이 왔습니다.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의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여기에 의로한 말, 이건 권고한 말, 이런 권면한 말, 이런 거거든요.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을까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이제 할례 받고 나면 또 뻔하잖아요. 이 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 고기는 먹지 않아야지 되고, 뭐는 해야지 되고, 뭐는 하지 말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별 간섭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간섭한 사람이나, 그것을 강요한 사람이나, 그 강요를 받던 사람에게나, 그들이 비록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일치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 장로들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 위에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이 편지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나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기뻐한 거고, 그 문제를 받아서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도 함께 기뻐한 거예요. 이제 분명한 권위 하에 있는 답이 왔기 때문이죠. 기뻐하니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거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남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소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일단락된 거예요. 15장 1절부터 나와서 생겼던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35절까지 이제 문제가 생겼고, 문제 때문에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그 다툼과 변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이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제 책을 찾아보니까 여기 성경에 예루살렘 총회란 말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회의를 예루살렘 총회 또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공회의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사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의견을 집약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과정이 매우 민주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과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는 민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어떤 한 사람의 또는 몇 사람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다. 그럼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내 의견을 말하고 사람들이 이 중구난방이라고 하잖아요. 입이 다 터져버리면은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될 수도 없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이 모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펴본 예루살렘 첫 번째 회의, 총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회의는 매우 민주적이고 절차도 민주적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훌륭한 결과를 낳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앙금이 남아서 내가 지금은 세가 약해서 어쩔 수가 없지만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나중에 내 세력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다음엔 이길 거야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한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끝난 거거든요. 제가 그 부분만 이제 쭉 메모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예루살렘 회의,
총회 또는 공회, 이것이 첫 번째는 할례를 구원의 할례가 필수 조건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이제 성도들이 그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다. 이렇게.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 아니라 다툼과 변론. 그러니까 쌈박질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파견된 거예요. 가서 답을 얻기 온 거죠. 얻기 위해서 사도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들, 거기엔 사도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도 바울 하나만 있었지만은 저쪽엔 사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론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그 일에 누구의 입도 막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게끔 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귀를 막으면 안 되지만은 입도 막으면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판단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아, 마음대로 얘기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쪽에서 말한 것은 갑시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난 못 가. 이렇게 결정해 놓고는 다 듣고 다 듣고 나니까 안 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있고 흔히 있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이 모임, 이 회의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입을 다 열었거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뻔한 것을 이야기하고 뻔한 것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다 말할 수 있게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펼칠 수 있게끔 마음을 열어놓고 그들에게 그 장을 허락해 준 거예요. 진심으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정확한 답을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 없지만 이제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방인에 전도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들과 말씀에 합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그것을 억압하거나 대적하거나 반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할 수 없다. 다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이 야고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은 요긴하니까 요 네 가지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그 네 가지도 불신자들과 신자를 구분하기 위한 요소이지 최소한의 징표이지 그것이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유대인들 성도들과 화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결정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이끌기 위해서 왜곡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배당을 짓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을 짓는데 이 사람이 필요한 생각에는 이 예배당이 지금 꼭 져야지 돼. 지금. 규모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것은 이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른 판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람들이 100명만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있어서 이 인근에 한 10,000명 정도가 이사 오게 되어 있다. 어쨌든 이런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왜곡된 정보를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거짓인 거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설사 민주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장일치 됐는데 이것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위한 만장일치라면은 만장일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거에 더 방점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도 중요하고 만장일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회를 위한 일인가, 그 권위 있는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 회의한 그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자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된 그 내용을 문서화해서 편지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편지는, 말은 사라지지만 편지는 변형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문서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일치가결,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한 그 일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없이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 회의를 인도하신 분, 이 회의를 주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회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합하도다, 일치하도다라는 말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변론이 있었지만 만장일치가 돼 있었고, 그것이 다수결이면은 반대한 사람의 분명히 나중에 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장일치로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만장일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회의는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이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는 이런 틀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많은 경청하에 많은 사람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난 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과정은 민주적이어야지 되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결과,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발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